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이 주의 사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잘 이해되지 않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국적과 신분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었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공적인 외교 업무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도 특이한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두루마리 성경까지 구해가지고 가면서 가는 길에 그 성경을 큰 소리로 읽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 지역까지 들어가서 전도를 했던 빌립이라 해도 이렇게 특이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과의 만남은 서로의 모습과 형편 속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가 만나려는 어떤 의도와 의지가 있었던 가운데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던 상황에서 아주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였던 만남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고 하였기에 빌립이 현재 전도를 하고 있던 사마리아를 떠나 그저 그 광야길로 들어선 것이었고 그 길에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던 한 이방인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하셨고 빌립은 그 말씀을 따라서 급히 그 수레로 나아갔을 때 수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던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빌립이 들으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이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경건한 마음으로 읽고만 있었던 것이었지만 빌립은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담긴 성경 구절임을 알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그때 성령께서 왜 그곳까지 오게 하셔서 그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고 있던 현장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지나가는 광야 길이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장소도 아니에요. 그냥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에디오피아 내시의 성경을 읽는 모습 속에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별 생각 없이 단지 걸어가고 있던 광야길이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그 이방인에게 당신이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무슨 뜻인지 깨닫느냐고 물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앉으라 하자 빌립은 수레에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세례받기를 요청하자 빌립은 즉시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고 그 후에 즉시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자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가게 되었고 또 이 둘은 더 이상 다시 보게 된 일은 그 후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빌립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던 중에 겪었던 아주 우연한 만남을 기록하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특별한 전도를 계획하지 않았던 우연한 순간에 전혀 복음 전도에 맞지도 않는 광야의 길가에서 이루어졌던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으셨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빌립이 그렇게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자 성령께서는 또 언제 그러한 일이 있었냐는 듯이 훌쩍 다른 전도 현장으로 그를 이끄셨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가던 길로 갔다고 하면서 광야의 길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잠시 일어났던 일처럼 끝을 내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고 의도치도 않았던 우연한 사건과 만남 속에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당신의 구원의 섭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현장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가도 이유가 되지 않고 장소가 어디인가도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부터 계속 보아하는 그 과정을 보면 장소와 시기와 대상과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은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 대상자가 그냥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몰랐지만 그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도 성령께서는 그 순간에 전도 대상자가 본인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을 얻는 역사를 또 동일하게 일으켜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앞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자 했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였다. 여기서 보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 저들은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그 신분이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스스로는 본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도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고 그곳에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전도되는 현장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뀐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확장성 있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로 인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대상과 지역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남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넘어서서 완전한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저가 살고 있던 지역도 아니고 그저 지나가는 광야길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전혀 상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을 또 빌립은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자는 빌립이었으나 사실 이렇게 생명의 복음이 이디오피아의 내시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주도적이면서 강권적으로 이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여 주셨던 상황과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난 것이었고 그 때를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민감하게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광야길에서 전도했던 상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긴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해서 읽고 있었고 나중에 세례를 요청한 자도 바로 그 내시였습니다. 빌립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광야로 가서 그 내시를 만나고 먼저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직접 권하여 세례를 받게 한 일이 아니었고 모든 것이 성령의 주도적 역사에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순종한 것 외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입장 속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이 없을 정도로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셨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다는, 이거는 공적인 일도 아니었는데 개인적인 마음을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품게 하셔서 또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셨던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그곳에서 또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샀는데, 그 당시에 이 두루마리 성경은 굉장히 비싼 것이었거든요. 아무나 그렇게 구할 수도 없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특별하게 구한 것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겐 특별했는데, 그 중에서 그것을 가는 길에 딱 읽던 이사야서의 본문 내용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그 본문의 내용이었고, 또 이것을 딱 읽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 수레에 붙어서 듣도록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뿅 하고 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면서 그 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이 상황을 얼마나 만나지 못하도록 서로를 막았을까요? 그 순종하고 있던 빌립의 마음속에 사단은 어떠하게 속삭이면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도록 상황과 그 마음을 이렇게 미혹하게 했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디오피아 내시를 이끌고 있을 때 사단은 그 상황을 만들지 못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전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쳐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훌쩍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빌립을 훌쩍 이끄셨어요.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렇게 궁금했던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을 또 우연히 자기 눈앞에 나타났던 빌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세례까지 받고 그 다음에 that's it, 끝났어요. 그리고 둘은 다시는 보지 못했더라라고 딱 끝났습니다. 그냥 광야길에서 한 번에 일었던 우연한 사건이야 해프닝처럼 보였던 그 일들인데, 사실 이것을 역사는 어떻게 세계사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보면 기독교 국가는 에디오피아예요. 그러한 분명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분명히 세계사는 교회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행전은 그러한 내용들보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도적으로 개입한 역사였죠.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분명히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또 그 광야길에서도 온전히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쩌면 생각지 못했던 사건이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삶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광야길을 지나치는 길목에서 우연한 순간에 만남과 사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저 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별 생각이 없고 의미 없는 시간이나 장소라는 것도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평범해 보이고 일상의 반복처럼 보이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도 또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갑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도 그냥 좋아서 또 그냥 평범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 같고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건강을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고 고백을 한다면 또한 내가 오늘 일상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내게 있어서는
마치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우연한 만남과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이 또한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고 오늘이 일어나는 우리의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또 질문하며 인도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에 집중하며 인도받기를 기도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사건과 우리 속에 들려지는 한마디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일들을 또 일으키시는 새로운 또 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비밀이 평범함처럼 보이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특별한 창조의 기적으로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립에게 있던 사건은 크게 울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근본을 변화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하셨고 구원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빌립에게 있어서 광야길은 너무 우연한 기회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과 만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한 상황과 짧은 시간의 잠깐의 만남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이방 땅 전체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하고 비범한 삶의 축복으로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